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성도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모두 다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크기와 속도는 다르고 또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생명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살아있는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서 풀도 되고 나무도 됩니다. 또 살아있는 동물들은요 자라나서 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존재로 자라나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의 생명이 잘못됐고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기에 자라나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고 그 새 것으로 변화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해서 20년 동안 일하며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또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아서 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의 재산과 노비와 많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의 외사촌들이 질투하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이 모두 저희 잘못됐네요. 하는 말을 들으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많은 재산이 늘자 그 사촌들이 우리 아버지 것을 속이고 잘못하고 뺏어가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뺏어갔다 도둑질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꼴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을 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그것을 말하면 이 라반과 그 외사촌들이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몰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떠난 것을 한 라반과 그 사촌들이 야곱을 해하려고 추격하기 시작할 때 어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로 야곱을 해치지 말라. 만약에 야곱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라반을 만난 야곱이 외삼촌에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해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양과 낙타와 이 노비를 거느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축복받으면서 외삼촌에게도 득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 올 때 외삼촌은 지금 같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외삼촌의 것을 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외삼촌도 축복하셔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왜 나를 핍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라반은 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는 자가 되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변화를 통해 우리 성도들도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통해, 아니 우리의 전 삶을 통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신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믿음 좋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도 마다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자 축복은 고사하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홀로 보따리 하나 메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며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들짐승도 있고 도적대도 있는데 그 가운데 그가 노수를 하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아니, 형이 쫓아와 나에게 복수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여 꿈에서 깨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곱의 신앙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식과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행동하는 신앙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착취당하며 살고 있을 때 야곱을 불쌍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건강한 양과 염소가 교미할 때 그 앞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두나무 껍질을 벗겨 놓고 보게 하면 문이 있는 것이 태어날 것이며 그 얼룩 새끼를 품삯으로 달라고 제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그 말씀대로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글로만 아는 것, 대충 아는 것, 적당히 아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무엇이든지 책 한두 권 읽은 사람은요 이 대학 교수도 못 이깁니다. 책 한두 권 읽고 어떤 것을 조금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막 이러죠. 막 눈 이렇게 뜨고 이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때로는 행동하기 때문에 주변과 이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와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우가 인류의 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충 아는 게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대충 알면 힘듭니다.
그리고 이 고집하고 하면 그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삶을 통해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의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난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난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의 10번이나 삭슬 변경하는 그러한 부당한 처우에도 이 변명하거나 대들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며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요 그 라헬과 레아도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가족들과 피부치들과 일부는 동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당신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싸우지 않고 빼앗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러면 적게 태어나는 얼룩무늬 있는 것들, 이 줄무늬 있는 것들을 그렇게 바꾸며 얘기할 때마다 내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라반의 제안대로 내가 조금 가져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라반이 제안한 대로 그가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은혜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집으로, 내 고향으로, 우리의 본토 친척 집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께 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내들과 모든 가족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에서 실존적인 신앙으로 완전하게 변화됐습니다. 또한 머리로만 아는 게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또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온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이 변화되었던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라고 했고,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방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과 연단을 통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또한 인격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기꾼, 이 탐욕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야곱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 이름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어떻든 그 모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내 거만 나만 언제나 이렇게 하며 그 가족들을 속인 일도 주저앉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발각되어 도망하게 됐고 외삼촌 라반에게 갔지만 그에게 이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어 20년 동안이나 이 품삯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고난을 통해 그의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교활한 마음도 깨졌으며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요, 속이고 뺏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거 어디 갔냐? 왜 그랬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자기 것에서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되고 잘못됐을 때 그것을 이 직장 상사나 이 사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직원들에게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본인 실수면 본인 잘못이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당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한 번도 외삼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두 물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바로 그의 교만이 깨지고 교활한 마음이 깨지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문제 속에 우리 믿음을 지켜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 여기 보면 정직하다는 것은요, 세상의 정직과 조금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란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20절과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보고 계시고 또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께 하듯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마지막 날 받을 그 상급의 심판대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목적과 가정 모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고를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이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살자 이런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목적도 선하고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늦은 것 같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또한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도 선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선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나빠도 된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 이런 것들은요 100%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게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니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믿음이,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가치관이 아름답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환경이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선하고 착한 사람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몇 번 속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면요, 이 강팍한 사람으로, 억척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도요, 이 생활이 나아지다 보면, 여유 있고 풍족하다 보면, 또 시달리지 않다 보면요, 부드럽고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고생과 아픔과 어려움 등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고난을 통해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고난을 통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었듯이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 성실하고 선하며 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남에게 토색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눈물 나게 하거나 이 완악하게 강팍하게 살아가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믿겠습니까? 세상 말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나 잘하세요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이 아픔을 당해도 인내할 줄 알고 그래 불구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러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런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고 믿음대로 살다 보면요,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감동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우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알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그들도 변화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고 존중받고 또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6절부터 그들의 그러한 믿음의 삶, 섬기는 삶, 베품의 삶,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백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전도하는 길은 나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며
온유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책임감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섬길 때,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바로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도 되며 또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또한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